안녕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제목부터가 조금 심상치 않는데요.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상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지요. 도전이 되고 행복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심령이 가난하다면 복이 있다네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기가 쉽습니까? 정말 은혜는 충만히 받았는데 그 은혜가 삶으로 연결되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는 항상 두 가지 선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거역하고 사망의 길을 갈 것인가. 가나안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서 30장 19,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우리 앞에는 생명과 사망이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선택에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상상수훈의 결론으로서 예수님은 상상수훈을 들은 제자들에게 상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는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데 만족하지 말고 실제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실천하는 자와 실천하지 않는 자의 결국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멈추지 않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참다운 복을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문의 비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절 14절이죠. 우리 13,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야, 진짜 멋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녹이고 우리를 태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팔복에 대한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데 실천하기가 어려운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고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며, 오른뺨이구나, 왼뺨을 돌려대며 속옷을 가져가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심리까지 가주는 것,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상을 바라고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할 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것,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비판하지 않고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아름다운 말씀인데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거 하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찾는 이가 적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삶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데 구태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 끝에는 구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최영덕의 복음성가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불렀는데요. 그걸 보면 이 노래 끝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가는 길이 협착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삽니다. 이처럼 끝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그 길 끝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 절 힘들고 어렵지만 애롭지만 기꺼이 이 생명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반면 넓은 문은 어떻습니까? 문이 크고 길이 넓어서 걸어가기가 쉽습니다. 편합니다. 함께 가는 사람이 많아서 즐겁습니다. 재미있는 볼거리, 맛있는 먹거리, 화끈한 놀거리들이 많습니다. 요즘 세상에 즐길 만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TV 채널,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들이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납니다. 전혀 심심하지 않습니다. 방 안에 처박혀 있는데 얼마나 심심할까. 그런데 전혀 심심하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육신의 본성이 요구하는 죄를 즐길 수 있는 유혹의 문, 킹클럽의 문, 퀸클럽의 문 등 각종 쾌락의 문들이 우유 죽순처럼 생겨납니다. 새벽까지 불야성을 이룹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끝입니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쫓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쾌락에 젖어 동성애에 젖어 살았는지요. 그러나 그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끝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결국을 생각하지 않고 그때그때 편하고 편리하게 살아갑니다. 잠언 14장 12절은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는 가정만 보지 말고 그 끝이 어떠한가 생각해야 합니다. 과정이 힘들어도 끝이 좋아야 진정으로 좋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3장 24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해라. 뭐 하는데? 좁은 길로 들어가는데 힘써라. 너의 모든 노력을 다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은 왜 했습니까? 서기관이 구원받은 자가 많으니까,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물어보는 서기관의 대답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을 받기를 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 모든 노력을 다해라. 그런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래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써야 할 이유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좁은 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에 갈 자가 없다는 거죠. 이를 볼 때 좁은 문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구원의 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사실 좁은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죄로 죽어가는 인생들을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수많은 영혼을 생명의 열매로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다시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한번 들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따라와라. 따라오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무조건 문을 넓히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싸구려 짝퉁 복음으로 변질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힘든 것은 힘들다, 어려운 것은 어렵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길이 좁아 힘들지만 찾는 이가 적어 애롭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걷고 있지만 인간의 본성은 이 길을 싫어합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자기 힘과 의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걷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넓은 길과 좁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당히 중간지대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정강지대에서 머뭇거리며 서성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그 순간에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그때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고백하며 이 길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나무의 비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15절에서 23절입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는 좁은 문 앞에 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성도들을 넓은 문으로 가도록 미혹합니다. 만일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기 양의 옷은 당시 목자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다가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 사용하는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며 또한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주의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Watch out. 주의하라. 조심하라. 명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말세가 될수록 미혹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많아요. 유혹하는 자들이 많아요. 유혹하는 자들이. 넓은 길로 가라고, 편한 길로 가라고, 편한 길 이 길에도 살만하다고. 심지어는 넓은 길 이 길에 멸망의 길이 아니야. 멸망의 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옥 같은 건 없어.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이야. 거짓 선지자들의 몇 가지 특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의 첫째로 없습니다. 첫째로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전합니다. 둘째로 거짓 선지자는 거짓 평화를 외칩니다. 셋째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길어서 참고하시고 저는 갑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16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열매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이나 역사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인격의 열매, 생활의 열매는 속일 수 없습니다. 모든 나무가 그 나무에 적합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연 법칙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비슷하게 생겼어도 열매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거짓 선지자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육신의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촉발된 신천지 피해자들의 폭로에 의하면 그들의 위장과 사기성 전도, 헌금 강요와 횡령, 이혼 등 가정 파괴, 영생 불사한다는 이만희 교주의 유부녀 김남희 씨와의 동거, 이게 계속 지금 폭로가 되고 있죠.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신천지 백신, 신천지 2단 엽차기, 뭐 우리 전남대생들이 쓴 나는 5년 동안 신천지에서 젊음을 잃었다. 두 사람이 5년 동안 있었죠. 그래서 얼마나 피해를 받는가 하고, 그동안 청춘을 보상하라 해서 고소했던 사건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 보시면 아마 그런 게 굉장히, 우연히 그냥 회사 직원이 뭐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간데 나중에 이혼까지 그냥 막 시키려고 하는, 뭐 그것뿐인가요? 신사님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 어쩌습니까? 안산홍 씨는 어쩌습니까? 고소당했던 사람이죠. 그 교회에. 왜? 뭐라고 했어? 목사가 국수 먹다 질식해서 죽었다 그랬어. 하나님이 국수 먹다가 질식해서 죽었대. 자칭 하나님인데 자기가 그것을 고소했어요. 그렇게 했다고 고소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졌죠. 사실이거든. 안산홍 씨가 국수 먹다가 질식해서 죽었어. 나이 들어가지고. 웃기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라겠습니까? 그 부인을 어머니 하나님,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머니 하나님이 돼버리는,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다니고 있어. 또 거기 또 재밌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육신의 열매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육신의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이와 같은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육신의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은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을 참여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나무 나쁜 열매는 주님만이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까지 몸부림치는 내적 투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좋은 포도나무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첫 붙임 바 되어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열매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심판하신다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죠.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가 그분의 종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 심각한 이야기죠. 이것은 그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첫째로 그들은 단순히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명목상 신자죠. 사도 야고보 사도는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책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한다 이 말이죠. 잘한다. 귀신도 믿고 떠든다.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걸 잘 알죠.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잘 알죠. 이때 멸망할 것도 알죠. 자기 다. 우리보다 훨씬 영적인 것은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습니까? 귀신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을 공격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거룩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품을 갖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는 말과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감정적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여 부르지 않고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것을 보면 그들이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미지근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도 거짓 신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열심이 성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육신적인 열심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열심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반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을 비롯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게 되자,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렸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이루시는 제자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데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신자들 중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전혀 관계성이 없는. 22, 23절은 그런 예를 우리에게 들어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22,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율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로서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한다고 그랬죠? 그날에 몇 사람이라고 그랬죠? 소수의 사람이 와서 말한다고 그랬죠? 충격적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몇 사람이 그렇게 잘못돼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득이양양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두 사람은 모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전능하시니까 다 알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신자들 중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는 뒤에 나와 있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들이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나 노릇을 한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신자들은, 우리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우리는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다 해야 되죠. 권능을 행해야 되죠.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그 열심히 하는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했냐 그 말이죠.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그러셨죠? 우리한테 기도하지 말라겠습니까? 우리한테 구제하지 말라겠습니까? 우리한테 금식하지 말라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라겠죠. 어떻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해라. 그 기도의 본질, 구제의 본질, 금식의 본질을 따라서 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 생활도 열심히 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라.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겸손히 행해라 그런 거죠. 우리 가운데도 목자 생활을 흠없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동기가 자기 영광에 기초한 것이나 양에게 가르친 것과 다르게 산다면 역시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같습니다. 외식하는, 형식하는. 오늘날 신자들이 외식하고 형식화되고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한다면 동일한 마음이죠. 우리는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시 21절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그 믿음의 진실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히 지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전인격적인 차원, 친밀함의 차원이지요. 결국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외식하는 주여 주여 하는 말의 신앙이나 기적을 행하는 능력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행함 있는 신앙을 보십니다. 우리 야고보 선지자의 다시 한번 말을 읽어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셋째, 건축가의 비유, 말씀을 듣고 행하라. 24절에서 29절입니다. 24,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둘로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상수훈은 듣고 감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고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가 되고 자기를 기만하는 거짓 신자가 될 것이고 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집 짓는 데 비유하십니다. 집을 지을 때 무엇에 신경을 씁니까? 높이 지을수록 건축 자재도 중요하고 디자인도 중요하고 인테리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잘 놓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이 크고 화려해도 나중에 건물이 흔들리거나 금이 가고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충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경관집을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아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깊이 파야 합니다. 돌을 깨고 평탄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우리 본부 UBF 건물은 지하를 깊게 파려고 했는데 깊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돌이 많으니까. 돌을 그걸 다 깨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충 하고 원래 계획을 변경해서 지하를 못했는데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들죠. 그러나 본부 UBF 건물은 굉장히 튼튼할 거예요. 반석이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피할 때 그리 가면 돼요. 지진 났을 때. 그러나 나중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집 잘 지었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네. 이렇게 할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예를 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때 너희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작은 배 보트 정도 지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과연 홍수가 올까? 거기서부터 의심하겠죠. 그리고 정말 이 큰 방주가 필요할까? 몇 년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어디다 지었습니까? 산 위에다 지었어요. 산 위에다가. 왜? 홍수 심판이니까 산 위에까지 물이 찰 것을 믿었죠. 정말 배는 어디다 짓습니까? 배는 어디다 만들죠? 바닷가에 있는 데다 만들겠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노아가 대단해요. 어느 정도로 그가 순종했습니까? 창세기 6장 22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 준행하였다. 다에다가 빨간 것이 해야 되는데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다 준행하였다. Noah did everything just as God commanded him.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였던 대로 just as 그대로 Noah did everything 모든 것을 했다. 다 준행했다. 노아, 조셉 did everything just as God commanded him. David did everything just as God commanded him. 우리 이름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준행한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을 다 준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까지 암수 한 쌍씩 들어가도록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큰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노아는 멍청아리만큼 우직하게 순종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마침내 어찌 됐습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온 천하가 물에 덮였습니다. 무릇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때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멍청한 듯이 온전히 순종했는데 그의 인생은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26,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인생을 쉽게 편하게만 살고자 합니다.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서 삽니다. 얼른 보면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는가? 여유 있게 해야지. 그러나 인생의 시련이 닥쳐올 때 심하게 흔들리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말씀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25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우리는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님께 인생의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견고한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이론적으로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행함으로써 내면화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천사가 롯의 가정을 신방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빨리 성 밖으로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이 내리는데 빨리 피하라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사위들은 장인의 경고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데 무슨 불이야 불. 결국 유황심판의 때에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롯의 처는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이천 물류 창고 화재 사건도 6번이나 관계 당국에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소방 규칙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38명이나 되는 사망자를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천 냉동 공장은 창고는 12년 전에도 비슷한 화재로 4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돈을 적게 들이고 빨리 쉽게 짓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겠지요. 우리 인생도 날림공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꾸준히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가운데 견고한 인생의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양식을 먹고 깨어 기도하고 매주 소감을 쓰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에 엄청난 성인 군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의 탕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홀히 여깁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위아래를 보거나 옆을 보아도 피할 수 없는 극한 영적 암흑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요동하며 두려워하는 코로나19 같은 예기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 와르르 무너집니다. 심각한 질병, 사업 부도, 실직, 교통사고, 친한 가족들과의 사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안에 정말 무너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에 굳게 서 있고 말씀에 준행하는 자들은 믿음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겠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경주와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많이 불안해했죠. 그런데 최근에 해남에서 자꾸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2주 사이에 74번이 흔들렸다고 그래요. 40년 동안 한 번도 해남에서는 이게 지진이 관측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측된 거예요. 참 중요한 이야기. 언제 우리를 흔드는 지진이 올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심령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산상수훈의 아름다운 말씀, 또 예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한 귀로 흐를 것이 아니라 심령에 새기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3, 1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상상수훈의 귀한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삶에 실천하기가 쉽지 않지만 저희가 이 말씀들을 실천함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참 좋은 나무로 가꾸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